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 튼튼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얼마 안 남았나요? 네. 많은 우리 오빠, 언니, 형, 누나들이 애쓰고 고생한 그 자신의 능력을 한 번에 이제 그걸 평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척 많이 긴장되고 많이 힘들었을 터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르고 마무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을 논술이나 면접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 이제 발표가 나면 이제 원서 접수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또한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이제 시간이 남은 친구들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면서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갈 거야.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할 거야. 이런 목적과 난 사업가가 꿈이니까 사업할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대학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뜻을 향하여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라는 그 목적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바른 이상적인 모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서울대 스카이 이런 게 나와도 정말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쫓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주세요. 또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애쓰고 고생하고 참고 인내했던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봤던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과 양식들을 채워주시고 그 한 해를 또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그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챈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챈트 이제 다 외웠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오늘 말씀은요 챈트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절이 아니고요.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챈트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히즈쇼바 이불첸 투 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많이 길죠?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문 밖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그림을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히제쇼바 입을 첸 투 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한번 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조금 그림 그리니까 괜찮나요, 우리 친구들? 사모님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날마다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겠니? 누구야 이 순간에 나를 부르짖겠니? 누구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그렇게 날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 내가 예수님을, 네, 예수님 찾고, 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두렵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나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찾은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사랑, 넘치는 위로,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
넘치는 그 모든 환란이 역경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모님이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말씀까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오늘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설교전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몸과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오늘은 천국의 법칙, 팔복에 대해 알려줄게.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 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자, 너에게 주마. 감사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란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먼저야. 다 내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천국의 기쁨으로 배부르다.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엄마가 내 장난감 다 버렸어. 동생아 힘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내 만화책도 버렸다고. 너도 힘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주님, 아름다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내 빵 다 먹었지? 너무 맛있었다고. 아니, 얘들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싸우지 말자. 아, 싸우면 안 되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널 위해 살아. 하나님이 어딨냐? 요새 누가 교회를 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믿음과 기쁨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으로 나아가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인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들을 지금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로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의 법칙, 팔복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팔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맞아요. 8가지 복이란 뜻입니다. 팔자가 8팔자라는 것은 너무 쉽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팔복에 관한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제자와 산에 오르시어 말씀하신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요, 팔복이라고 말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복받는 8가지 비법이 나올 것만 같고 8가지 행복해지는 비법이 나올 것만 같은데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정말 복에 관한 말씀인지 의아해집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내용을 제외하고는 팔복의 내용은 행복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불행의 내용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아이고, 여기까지만 해도 더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정말 복이라고요? 우리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행 8종 세트와 같은 말씀 뒤에 임하는 천국의 위로와 상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배부를 것임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늘의 상이 클 것임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팔복의 말씀은 정말 복된 길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옹기종기 앉은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져요. 가난한 것은 나쁜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겠는데요. 근데 무엇이 가난해야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까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복받는 사람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에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래요. 아니,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랍니다. 어째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일까요? 슬픈 일이 없어서 위로받을 일도 없는 게 더 복 아닐까요? 궁금함을 가득 안고 다음 복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복받을 이와 그가 받을 상급이 소개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오래 참으며 따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착하면 땅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선포된 사람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더욱 어렵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에 목마르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5번째, 선포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도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즉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함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6번째 복. 복받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몸이 깨끗한 것은 알겠는데 마음이 깨끗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도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부를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고통을 겪으면 무려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8가지 복을 배우고 나니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복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불행 3종 세트와도 같아 보이는 팔복의 말씀은 분명히 비유의 말씀이 아닌데도 비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열쇠를 찾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 겁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 사모님 때는 이거 되게 유행이었는데 매직아이라는 것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림을 뚫어져라 살펴보면 점 조직과 같은 그림에서 어떠한 그림이 띠용 하고 떠오른다는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매직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매번 보지만 못 보는 사람은 결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을 놀리기도 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척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일까요? 요령을 터득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그 요령을 터득하면 어떤 그림을 내어놓아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죠. 팔복의 말씀에도 말씀을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8가지 말씀은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전제입니다. 전제가 다르므로 하나님 앞에서 8가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임할 축복도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쇠로 다시 한번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좀 어렵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는 세상 방식에 아는 하나님과의 복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전제로 그것이 중점으로 그것이 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쇠를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을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생명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신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셨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마음을 낮출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왜냐면요, 인간이라서 사람이 내 마음만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외적인 것은 뭐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만큼 나이도 먹어야 되고 이러지만 내 마음이 다짐하고 내 마음이 먹는 그 마음가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점에 있어서는 마음에, 내 마음도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나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가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원한이 많고 슬픔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악하고 어둡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는 이 상황들, 정말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는 따뜻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악착 같은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과 기업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동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왜 땅을 가지면 되게 부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만큼 풍족하고 넘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배부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상급도 부패를 대접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기쁨, 참된 만족으로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으로 남을 불쌍하게 생각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되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될 것 같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 하나님, 나 요번에 이거 딱 붙어주시면, 나 요번만 진급하게 해주시면, 나 요번에 이거 로또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나 요번에 이거 성공만 시켜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할게요. 나 이번 주에 꼭 빠지지 않고 교회 갈게요. 성가대 할게요.
뭐 청년부, 학생부, 뭐 임원을 할게요.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래를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마음이 청결치 못하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들한테요.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몇 살까지일까요? 자,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사탕을 먼저 줘요. 그래놓고는 조금 있다가 다른 것을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먹어봐. 엄마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맛있는 거 준비해 왔어. 라고 한다면 아이는 이 사탕 대신 엄마의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약일지라도 그것을 받습니다. 엄마 이거 약 아니면 나 엄마 싫어할 거야. 엄마 사탕 2배로 줘야 돼. 이렇게 아이들이 조건을 거던가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대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나 화해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간질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8번째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박해를 받곤 했습니다. 이 당시에 무척 많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때의 로마에 대한 탄압, 박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이 심했어요. 민노라라고 신고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족보 또 집안 이게 왜냐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집안까지 다 망하게 돼버리거든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고 뭐 이러한 상황들. 또한 사도 바울, 뭐 베드로, 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로마의 황제가 본인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면서 횃불을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서는 그것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박해가 무지막하게 말도 못하게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개박한 성격이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박해받는 거 말고 주님 때문에 이 박해를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해 본 적 있나요? 왜 먼 이야기 같고 없을 것만 같고 왜 동화 속 이야기일 것만 같습니까?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서 한없는 찬양을 드리는 삶을 우리 친구들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우리 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이 있을까요? 사모님도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참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무지막하게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이 집을 마련하느라 애쓰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어린애면 집을 마련하느라 많은 것을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생 고작 50년, 한 60년 정도 살려고 그 집을 사서 살려고 애쓰고 애써서 집을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야 할 천국의 집을 마련하는 일은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데 저 천국에 영원토록 살아야 할 천국집에 우리 친구들의 집은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우리 집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이 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고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집이 있고 천국에 땅이 있고 천국에 정원이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복을 받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사람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의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인 이 팔복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팔복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생각했던 우리들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얻고자 부모님들이 많은 애를 쓰고 이사도 다니고 돈을 모으고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잠깐 사는 50년, 길어봤자 한 60년, 강건하면 80을 요즘 세대는 100세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100세 시대밖에 살지 못한 것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무궁히 살아가야 할 저 천국에서의 살아갈 집을 위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 말씀하신 천국의 복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오늘 마음에 새겨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며 노력하며 열심을 다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그 문을 내가 열어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에 따라 우리도 그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며 순종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자, 성경 한 장 먹어요. 잠언 31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딱 오늘부로 이제 이번 주 31장 읽으면 잠언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다음 우리가 성경 한 장 먹어요. 다음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찾아보면서 사모님이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한 해를 농부들이 심고 그걸 거두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람, 물, 공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이 또한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었을 때도 그들이 일하여 땀으로 수고하여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이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자, 성탄절 준비를 지금도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금방 11월이 또 지나가고 12월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로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